할렐루야. 세상에 복이 되는 선교적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2020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복이 되어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벅찬 감격이 있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이크가 좀 많이 울리네요, 평상시하고 달리. 어떻게 벌써 3일 됐죠? 1, 2, 3, 그쵸? 오늘 3일이에요. 작심 3일 뭐 이런 거 아니죠? 올해 세우신 거창한 계획, 목표, 내일부터 또 세우시면 됩니다. 작심 3일이면 또 3일씩 계속 세워서 가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올 한 해 여러분들 각자가 갖고 있는 또 희망찬 그런 계획과 또 소망들이 있을 텐데, 혼자 힘으로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의지만 가지고도 어렵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런 자기 계획이나 또 자기 관리에 대한 그런 책이나 그런 자료들을 보면, 중요한 거는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언제나 목표를 세우죠. 10kg 빼겠다, 5kg 빼겠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쉽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자기 삶의 시스템들을 먼저 좀 구축을 해두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올 한 해 내가 더 성령 충만하겠다, 또 말씀 열심히 읽겠다, 목표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아예 구체적으로 내가 뭐 새벽 예배를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금요 큐티 집회 때 내가 뭐 어떻게 섬기겠다, 올 한 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뭐 섬기겠다 하면 더 구체적으로 뭔가 좀 시스템적으로 내가 헌신하고 약속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축해 두는 게 훨씬 더 내가 원하는 어떤 꿈과 비전들을 이루기 아주 쉬운 그런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올 한 해 여러분들 크고 또 귀한 그런 꿈들이 있는데, 또 계속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시고, 혼자 힘으로 어려우면 옆에 동역자들이 또 계시고 또 함께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셔서 함께 또 하나님의 귀한 꿈들을 다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오늘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천천히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마이크 소리가 계속 이상해요. 평상시하고 좀 다른데 좀 세팅을 다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다시 한 번만 보죠.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러분 특별히 읽은 14절까지 내용이 다 그렇지만 이게 금방 이해가 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고, 또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어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또 계획, 하나님의 존재, 그 부분을 우리의 지각을 가지고, 우리의 짧은 이해력을 가지고 마치 무슨 소설책이나 아니면 어떤 잠언집을 읽듯이 한번
딱 눈에 보고 끄덕이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글귀가 아니라는 거죠. 이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두 명의 요한이 나오는데, 두 명의 요한이 나와요. 이 말씀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나오고 또 예수님을 증언을 했던 세례 요한이 나오죠. 두 사람 다 정말 엄청난 그런 분들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을 섬겼고 예수님을 따랐고, 그리고 다른 사도들이 순교하고 세상을 다 떠나는 기간 동안도 더 오랫동안 남아서 깊이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한 영감을 주셔서 그렇긴 하겠지만, 여러분 특별히 1절, 2절, 3절, 4절 이 말씀을 기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거죠. 무슨 책을 통해서도 참고를 한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박사과정 공부를 해서 한 것도 아니고, 강의를 들어서 된 것도 아니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어떻게 이런 기록을 할 수 있을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그 말씀은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아멘 하면서 쉽게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구절이지만, 잘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게 믿겨지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태초라는 시간 자체는 우리의 지각, 우리의 상상력을 벗어난, 사실은 거의 존재하기 어려운,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시간이죠. 태초라는 시간. 300년 전에 뭐가 있었다, 1000년 전에 유럽 지역에 뭐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은 역사책을 이렇게 보면서 그냥 우리가 끄덕끄덕할 수 있지만,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태초에 말씀이 먼저 존재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도 이런 정도 스케일의 기록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바울 서신들을 가만히 보면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한 구절만 가지고도 우리가 한번 더 깊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오늘 다뤄야 될 내용들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진행을 좀 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기도 하고, 특별히 얘기하잖아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그 말씀이 지금 계속 함께 계셨다. 2절에도 함께 계셨다. 그런데 그 말씀의 기능, 그 역할, 3절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의 주된 사역이 뭐였다? 창조 사역이었다. 창조 사역. 그렇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여기서의 그로 말미암아, 이것은 하나님과 태초에 같이 존재하셨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창조가 되었다. 인류학자들이나 진화론자들이나 아니면 과학 만능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사람들, 소위 말해서 전 세계 천재라고 말하는 그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를 지었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옛날에 배웠을 때 나왔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런 유인원들을 아예 전제하고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그런 유인원들이
어떻게 그런 정말 굉장히 우매해 보이고 뭐 침팬지의 원조와 같은 그런 종들이 어떻게 전 세상을 지배할 수 있었고 덮을 수가 있었을까? 세상에 수없이 많은 종들이 있는데, 수없이 많은 동물들이 있고 많은 종들이 있는데 어떻게 문명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만들어가고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뭐 그런 관점으로 그런 책들을 이제 짓잖아요. 거기에는 전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아예 그렇게 단정을 짓죠. 아예 단정을 지어요. 근데 사도 요한의 이 메시지는 그런 이야기를 능가한다라는 말 자체도 사실은 부족하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 말씀의 능력, 말씀의 주된 사역, 말씀의 특별한 능력, 창조의 수단, 창조의 어떤 도구. 그런데 말씀이 그냥 창조의 하나의 어떤 역할만을 했던 게 아니라 존재론적으로서 그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공존했던 그 존재 되시는 그분. 당시 유대인들, 이 말씀이 로고스라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로고스라는 이 단어인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쉽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그들은 분명히 확신을 하죠. 그리고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말씀, 그래서 어떤 일을 추진해가고 성취하고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어떤 주체로서의 능력을 상징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헬라인들도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없었지만 이 만물의 질서와 조화가 운영이 되고 유지되고 지배되는 것은 로고스라는 어떤 힘에 근거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철학적으로 그렇게 인지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실체로서는 그들이 와닿진 않는데 그냥 철학적으로 개념적으로 그냥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요한은 그 로고스,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그 로고스의 개념을 예수님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로고스에 대한 잘못된 그들의 이해를 시정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어요. 요한이 살던 시대, 이 본문이 기록이 되었던 그 당시 시대는 헬라 시대의 철저한 세계관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분법적인,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속된 것이다. 인간은 영과 육으로 구분이 돼 있어서 육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쇠퇴해 간다, 시간이 지나면서 소멸되어 간다, 늙어간다, 그렇게 해서 죽으면 흙으로 되어버린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고 그 영혼의 가치가 있고 그 영혼이 소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어차피 썩어져 갈 몸, 그래서 이 땅에서의 뭐 죄를 짓거나 엉망으로 뭐 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는 어떤 그런 개념들, 영적인 세계, 이데아의 어떤 철학적인 그런 관념들인데 사도 요한은 거기에 완전히 거꾸로 반대되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육신이 말씀으로 된다, 육신이 영적으로 뭔가 어떤 거룩한 구원을 잇는다, 이거는 그들이 볼 때는 아멘할 수 있는 어떤 찬성할 수 있는 얘기지만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죠. 14절에 나오지만 그 말씀이, 그 영적인 부분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도발적인 얘기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얘기예요. 육신이라는 것은 부정한 거고 연약한 거고 정말 속적인, 세속적인 어떤 그런 개념인데,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의 능력, 말씀의 존재, 이 부분들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태초에 계셨던 말씀, 여러분 그거 아세요?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만물을 새롭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지금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이 말씀, 목회자로서 이 마이크로폰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말씀이 육신으로 현현하여서 이 땅에 오셨던 그분만이 아니라 영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존재하시는 이 말씀들, 이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그 말씀이 결국에는 같은 분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동일한 말씀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거는 사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세상에 수없이 많은 말들이 있고 수없이 많은 데이터와 정보들이 다 있지만 세상 속에서 만들어지고 세상 속에서 기록이 되고 세상 속의 사람들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바로 지금 얘기하는 이게 태초라는 게 몇 년 전인지도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주가 생성될 때, 아니 지구가 생성되기 이전에 공존하시고 존재하셨던 그 말씀이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시간을 뚫고 공간을 뚫고 지구상의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그 육성을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이 시간이 2000년이 지나고 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인포메이션, 하나의 정보로서가 아니라 그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때의 그 감격이나 그때의 그 능력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날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처지와 상황이 어떤 곳이든지 간에 그것이 동일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거는 사실 엄청난 뉴스고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벅찬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올해 나에 주신 말씀 다 뽑으셨나요? 다 뽑으셨죠? 나는 너무 마음에 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을 잘 못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나는 한 번 더 뽑고 싶다. 이게 저희 오늘 아침에 우리 교육자들 또 교직원들 이렇게 한 해 시작하면서 시무식을 했는데 각자 뽑은 말씀들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눴거든요. 사실 그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 뽑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또 그런 이야기들도 사실이 있는데, 돌아가면서 목사님들 오늘 저희는 무슨 말씀 뽑았습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렇게 잘 이렇게 매칭이 되더라고요. 근데 뭐 일부러 막 그렇게 의도적으로 해석을 하려는 것은 아닌데 참 신기하게 이렇게 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보고 좀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들 아마 그런 경험들을 다 하시지 않았나 싶었는데, 제 아내가 이렇게 말씀을 뽑았는데요, 이 말씀이 종류가 이게 뭐 한 6, 7개 가지고 돌려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아마 100몇 가지 이렇게 뭐 섞어가지고 했던 말씀인 것 같은데, 제 아내는 시편 103편 말씀을 딱 뽑았어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 딸들도 자기들 다 말씀을 뽑았어요. 우리 태국에 있는 막내 위에서도 뽑았어요. 막내가 아무튼 건강하거든요. 이렇게 많이 잘 이렇게 식성이 좋아서 건강한데 우리 막내를 위해서 딱 뽑았는데 무슨 말씀을 뽑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래서 뽑고 나서 빵 터졌어요. 정말. 야, 어떻게 정말 많고 많은 말씀 가운데 그거를. 저는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도 관심들 안 가지시고 자기 말씀만 이렇게 보셔서, 저는 열왕기하 2장 9절인데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 유명한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올 한 해 또 어떤 일들을 행하시려고 갑절의 영감을 구하게 하시는지. 그래서 이 말씀이 1절에 나왔던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 우리 10년 가운데 새겨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만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자꾸만 묵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자꾸만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암송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더 왕성한 하나님의 생명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목회자로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럴 때 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생기가, 생명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이 열심히 말씀 앞에 엎드리시고 말씀을 자꾸만 듣고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월요일부터 성경의 맥잡기 하잖아요. 열흘 동안 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태초에 임하셨던 그 생명의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분별력 있게 이해하고 묵상하고 더 많이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 더 격려하시고 독려하셔서, 정말 우리 상담교회가 2020년 다른 여러 가지 제목도 있고 설레이는 소망도 있지만 말씀 충만한 그런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말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일터와 특별히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 사람들의 빛이라. 그 생명이 빛으로 또 설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빛, 그냥 생명이 아니라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생명.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선포하다 보면 생기가 돋고 생명력이 넘치고,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 삶에 나아갈 방향을 깨닫고 알게 되는 그런 빛이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말씀은 생명이고 생명은 곧 빛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2020년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눈앞에 확 펼쳐진 것 같기도 하지만 굉장히 막막하고 깜깜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를 생명의 빛 가운데서 연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말씀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가장 올바른 길, 가장 순적한 길, 가장 정확한 시온의 대로를 항상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6절 보세요. 6절 7절 말씀. 6절 7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두 번째 요한. 첫 번째 요한은 사도 요한이고 두 번째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에요?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특별한 기적과 같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벳, 나이가 많은 사가랴 그 가정 가운데 특별하게 보내심을 받은 그런 사람. 오랫동안 기도를 했었던 그 제사장 부부가 나이가 이미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완전히 포기해버렸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를 하는데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요? 했다가 그냥 벙어리가 되고 말이죠.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엘리사벳의 그 나이가 얼마가 됐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절대로 임신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나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기적과 같은 능력, 은혜를 주셔서 아이가 생겼죠. 그래서 사가랴가 깨닫고 나서 말문이 트이고 나서 원래는 다른 이름을 써야 되는데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그 말씀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참 눈물겨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그 아기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사가랴가 잠깐
의심을 해서 잠깐 경고를 받고 혼이 났지만 그 세례 요한을 품에 안고 얼마나 이뻤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기가 어떤 사명과 어떤 특별한 상황을 통해서 태어났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사가랴는 그 세례 요한을 어디에서 키운다? 빈 들에서 키웁니다. 광야에서 키워요. 빈 들에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렸을 때서부터 아주 특별한 훈련을 받는 거죠. 빈 들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 털옷 같은 것을 입으며 광야에서 빈들에서 하나님과 직접적인 영적인 교감을 하면서 그가 점차적으로 성장해 가죠. 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그가 왜 왔다? 그가 왜 태어났다? 증언하러 왔다. 뭐에 대해서? 이 빛에 대하여 증언을 하고, 이 빛에 대하여 증언을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분이 메시아입니다. 저분이 빛입니다. 저분이 생명입니다. 저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로고스 말씀입니다 라는 것을 증언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합니다. 이런 확실한 미션, 이런 분명한 소명을 가진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그렇죠? 아주 특별한 소명을 가진 사람, 이것을 어떻게 깨달았을까 싶어요. 사도 요한도 대단하죠. 사도 요한도 이런 엄청난 깨달음을 갖고 기가 막힌 이런 구절들을 써내려가지만 세례 요한도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겠다고 다가오시니까 자기가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자기는 광야의 소리입니다. 신들배를 내가 풀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인식을 했었던 그런 세례 요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엄청난 칭찬을 하나 하셨죠. 사람들에게. 기억하세요 혹시? 뭔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가장 큰 자다. 그랬던 세례 요한도 여러분, 그가 감옥에 갇혀서 죽기 일보 직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가서 물어봤던 거 여러분 아세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 맞냐라고 물어봤던, 잠깐 마음이 흔들리고 의심을 했던 그런 순간이 나와요. 이렇게 분명한 확신, 이렇게 분명한 소명을 갖고서 이 땅에 태어나서 요단강에서 그런 귀한 사역들을 감당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엄청난 선지자 역할을 하고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막 당당하게 담대하게 선포를 했었던 이 세례 요한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을 받았던 이 세례 요한도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어찌됐든 이 세례 요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빛이요 생명이요 말씀이신 그분을 증언하기 위해서 왔던 세례 요한, 그래서 사람들에게 저분이 메시아입니다 라는 것을 믿게 했던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니까 그랬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오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태어나서 아유 여기까지 어떻게 살게 됐어요 하신 분 없으시죠?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많은 축복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는 내가 어떤 존재고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고 어떤 일들을 앞으로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몰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방황을 하고 엉뚱한 곳에다가 자신의 인생과 시간과 물질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결국에는 같은 얘기예요. 그분을 증언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하는 것, 세례 요한이 가진 소명이나 저와 여러분의 소명이 거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도
나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주신 말씀 잘 간직하시지만 하나님, 제가 올 한 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떤 모습으로 올 한 해 성장할까요? 어떤 모습으로 더 섬길까요? 선교적 교회 세상에 복이 되라,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말씀을 적용하자면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가는 거예요. 어디를 가요? 내가 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곳을 가는 거예요. 복이 되는 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머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야 보이고 보여야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투명한 나만의 바리케이트를 쳐놨던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면 큰일 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그거 넘기 싫고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안주했던 그곳을 넘어가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아브라함처럼.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복이 되는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다라는 거예요. 내일 우리 청년들이 캄보디아에 아울리치를 가요. 제가 지난주에 만나가지고 같이 기도도 해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 가는 친구들도 대부분 많고, 여기에서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길이 보이질 않아요. 1단계에서 3단계, 5단계까지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2단계가 보이질 않아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향해서, 어떤 상황을 향해서 나아가면 놀랍게도 거기서 하나님께서 3단계, 4단계로 연결이 될 수 있는 2단계의 브릿지를 거기서 보여줄 수 있어요. 거기서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할 수도 있고요, 거기서 특별한 비전을 거기서 깨닫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방법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몇 가지 되지를 않아요. 그것도 인간적인 그런 방법.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주 희한한 그런 방법과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또 다른 단계로,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올 한 해 내가 넘어가야 될 그런 세상, 그 내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바리케이트를 쳐놨던 그 다음 지경은 어디인지, 그곳을 걸어 나갈 때, 그곳을 향해서 문을 박차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곳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복이 될 것이다 약속하신 것처럼 올 한 해 2020년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안주하지 마시고 머물지 마시고 그냥 나는 이거 싫어, 나는 안 해, 아이 귀찮아, 난 여기가 익숙해 라고 생각하는 그 지경을 한번 넘어봐 보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가정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10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 읽죠.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자기 땅에 오매 아멘. 12절 말씀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영접하는 자, 승인하다, 받아들이다 라는 뜻이,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이야기하죠. 그 이름을 받아들이고 그 이름을 믿는 것, 그게 방법이에요. 그렇게 할 때 결과가 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라는 단어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이 권세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을까 여러분 한번 묵상하십시오. 이 권세 안에 어마어마한 역할, 자격, 능력, 특권, 수없이 많은 것들이 그 안에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백지수표와도 같아요. 이거는 완전히 마스터 키와도 같아요. 왜? 이 권세라는 것은 누구의 권세? 하나님 자녀의 권세.
하나님 자녀의 권세. 근데 그 권세를 우리는 누리고 있는가? 그 권세가 있음에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가?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는 굉장히 부족함을 느낍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앞구절 보세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슬픈 구절 중에 하나. 그분이 이 땅을 정말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웰컴 받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거절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깨닫지를 못했고 무지했기 때문에. 거부하는 인생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죠?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 난 믿지 않겠다, 믿기 싫다라고 마음에 그냥 꽉 벽을 쌓고 밀어내는 사람들. 그렇죠? 야, 그걸 어떻게 뚫을까요? 그 마음을 어떻게 허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허물어지셨어요? 그 마음의 벽이 오늘 갑자기 그냥 그냥 눈 녹듯이 그렇게 풀어졌어요? 나는 워낙 착한 사람이라 그냥 순수해서 순종하듯이 그냥 그렇게 됐어요? 아마 여러분 한 분 한 분 마이크 다 이렇게 드리고 한번 얘기하면 정말 기가 막힌 사연들이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 어떻게 해서 내 남편이 믿게 됐는지, 그 안에 그 철옹성 같은 그 마음이 어떻게 해서 무너졌는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벽을 어떻게 깨부셨는지. 근데 아직까지도 견고한 그 마음의 벽을 쌓고 자기 스스로만 똑똑한 척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14절 말씀,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14절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1분 동안 이 말씀 한번 암송해 볼까요? 다시 한번 딱 보세요. 자, 1분 다 됐어요. 그렇죠? 해볼까요? 말씀 육신이 되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아까 소대 말씀을 드렸죠?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얘기예요. 에이, 말도 되지 않은 얘기하지만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돼? 육신은 허탄한 건데, 부패해질 건데. 여러분,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어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어디에서? 말씀에서. 육신 이전에 존재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그 당시에 만났던 동방박사, 그 아기 예수님, 시몬과 같은 사람들, 그것 자체도 대단한 발견이고 깨달음이지만 이분 이전에 이분은 말씀으로 존재하셨다. 언제부터? 태초부터. 굉장한 통찰력이거든요.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 말씀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성령 하나님,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여기서의 거하다라는 스케노라는 단어는 본래 성막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동사예요. 성막.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막이 되었다, 성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성전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가 성전이 되었잖아요.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다. 그런 하나의 어떤 기관이 되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을, 여러분 여태까지 사시면서 봤던 최고의 영광은 뭐예요? 영광이란 단어 아시죠? 영광. 어떤 자리에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듣죠. 연말에 시상식 때 제가 이 자리에서 영광입니다. 영광이란 단어, 지상에서의 그 영광이 있어요. 왕을 만났을 때 그 영광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뭔가 뽑혀서 선택돼서 어떤 일들을 하고 이름이 호명되어 영광이 있어요. 영광. 근데 그것이 다 세상적인 영광, 인본주의적인 영광. 그러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 영광을 어떻게 한다? 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봐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존재가 어떻게 그 영광을 봐요? 여러분, 영광을 보면 죽습니다. 인간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태양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것처럼 진리의 실체 되시는 그분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을, 그 아버지의 영광,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뭔가,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위엄, 이 땅의 교회를 향해서 펼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 그 계획,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영광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앞으로 더 많이 깨닫고 고백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편 기자들의 그 여호와 우리 주여, 시편 8편에 나오는 주의 영광, 자연 만물을 보면서 찬양을 했던 그 영광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그 성전에서 거룩한 그 예식이 끝났을 때 구름과 같은 꽉꽉 빽빽 찬 그 하나님의 영광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깨달으면서 우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런 정말 영광이 있을까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각이, 우리의 상상력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가대, 노예 성가대 열심히 찬양을 하면서 그 가사에 있는 그 멜로디와 가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그 찬양들. 얼마 전에 우리 시원성가대에서 메시아 했잖아요. 핸델이 그 20 며칠 동안 경험을 했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쓰면서 그 봤던 그 찬란한 천국의 그 영광들,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영광, 이 상담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엄청난 계획들, 그 영광을 보고 경험하고 체험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동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줄 여러분 날마다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요. 마지막 부분, 첫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두 번째는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요. 세 번째는 우리가 그 영광을 봐요. 마지막 네 번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날마다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이 개념이, 사도 요한이 갖고 있는 개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는 가장 full이라는 단어, 맥시멈, 가장 충만한 그 개념 속에서 내가 지금 누리는 은혜와 진리는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충만한 은혜가 있습니까? 내 안에 좋을 때는 은혜가 충만한 것 같지만 금방 은혜가 그냥 왔다리 갔다리 막 하나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 은혜가 있으면 마음이 넉넉해지는 거예요. 돈이나 세상적인 이런 재화, 아니면 뭔가 성공하는 이런 뉴스 때문에도 우리가 마음이 흐뭇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된다면, 진리는 뭐예요? 정답이죠. 정답을 아는 자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질문에 대한 정답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크리스찬은 누구다? 정답을 아는 사람이다. 정답을 아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수없이 많은 궁금한 질문들에 대한 정답을 아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크리스찬이에요. 그 진리가 더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은혜 충만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충만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는 충만한데 진리가 빈약하다면, 여러분, 그것도 불균형이에요. 진리, 정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만한 것 같은데 내 안에 은혜가 없다면 그 진리는요, 굉장히 예민해지고 날카롭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경지가 앞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마지막 주일에 우리 은퇴식을 했지만, 교회에서 30년, 40년 열심히 섬기시면서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시지만,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면 끝이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 한 구절만 봐도, 주님, 제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게 하시고 더 충만한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언젠가 주님 만나는 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성장, 믿음의 성장이 바로 그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그런 모습으로 나이가 들어가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이 굉장히 깊어요. 사실 더 깊이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저의 표현력이 부족하기도 하고, 이 해박한 지식들을 다 헤아려서 풀어내기가 너무너무 벅찬 그런 말씀이에요. 하지만 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들 여러분 차곡차곡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더 많이 꽉꽉 채워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복된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놀라운 은혜로 한 해를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한 곡 할게요. 찬양팀 다 한번 올라오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의 창조주요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2020년도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1월 3일 첫 번째 금요 큐티 집회,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모든 심령들 위해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 저희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 공간에 또한 시간에 그 극대치의 어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임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알게 되었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신뢰함으로 생명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2020년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빛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옳은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이 나라 민족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강권적인 능력에 하나님 주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주님께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복잡하고 불안하고 위험해 보이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올바른 모습으로 이 나라를 가장 정확하게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상당교회가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아울리치와 선교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지경을 하나님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가리워졌던 그런 바리케이트들을 다 허물며 하나님 평상시에 가기 싫었던, 갈 수 없었던 그 믿음의 땅을 향해서 힘차게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처럼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며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줄로 믿사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있을 성경의 맥잡기에 많은 성도님들 함께 동참케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며 이해하며 깨달으며 더 말씀과 더욱더 동행하는 승리하는 이번 한 해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간절한 고백들을 주님께서 외면치 말아 주시고, 하나님 갑작스러운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말미암아 낙심한 그 심령들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육체도 주님께서 소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그 손길과 치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보혈로 닦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오장육부 배부 깊숙한 곳에 있는 모든 연약한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급속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회복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말씀이 더욱더 충만한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중보했습니다. 2020년 하나님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 가지 바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혼란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 흐르듯이 모든 예배와 모든 사역들이 잘 진행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분들 기쁨과 은혜 가운데서 잘 섬겨나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온전한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물체 주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 영광과 우리를 살리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도 힘차게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와 세상에 복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상당교회와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